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어쩌다 내 재수가 없어서 저런 사람을 꼭 보고 듣고 느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로마서 14장 18절에 속되게 여기는 거가 되는 거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은 감사로 헤아리는, 안 믿는 사람 만날 때 내가 빚 갚을 자구나, 빚진 자구나, 빚쟁이가 왔구나. 안 믿는 사람과 나와 관계가 무슨 빚 관계가 있나?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 그 은혜를 주실 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믿자마자 일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항상이니까, 하루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부르심 받으면 직분까지 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일꾼은 어떤 직분인가 보니까 복음의 세상 직무를,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일꾼, 복음의 세상 직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세상 직무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 나도 얼마 전까지는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나도 원래 죄의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으로 믿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도 지금 죄의 종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나처럼 누가복음 14장 8절에 배웠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달라할 것이다. 것처럼 내가 상대방보다 먼저 믿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의 세상 직무를 행해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나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겠죠. 그러면 팔복에 보면 가장 1번이 심령이 가난한 자, 죄의 종에부터 출발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애통하는 자 해가지고 결국은 8번째 의를 유하는 단계까지 올라간 겁니다. 나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 어린아이 신앙에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장성한 자로 올라가고, 그도 마찬가지야. 내가 좀 하루라도 먼저 믿었으니까 뭔가 앞서지게 해야지. 그래서 상대방을 1번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출발해가지고 8번 의를 유하는 자까지 가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이미 주신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거니까
큰 것도 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5가지죠. 이사야 6장 9절에 기묘, 모사, 전능, 영존, 평강. 그래서 믿자마자 예수님 일꾼인데 안 믿는 사람, 내 뒤에 믿는 사람, 안 믿어갖고 믿는 사람을 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소용을 어디다 갖다 놓으셨다. 곳간에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은 거야, 이제. 나도 누리고 상대방도 다. 그래서 곳간의 것을 꺼내 써가지고 내가 전도할 때는 그에게 뭘 전하고 요한복음 13장에 생명도 전하고 더 풍성도 전하는 거야. 나를 인도한 사람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이게 다 연관이 돼갖고 줄이 돼갖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보고 사랑의 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한 믿지 않는 이방인을 심령이 가난한 단계에서 의를 위하는 데까지 섬기도록 필요한 것을 다 힘을 갖다 놓으시고 이방인들을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대. 그럼 거룩한 것이 신의 성품인데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 경건에 뭘 공급할 때까지 사랑을 믿음에서 가운데는 소망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런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에서 그 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데서 막 성장해서 의를 위하는 단계까지 가도록 필요한 것을 다 어디다가 갖다 놓으셨다? 곳간에. 근데 그들은 쌓인 게 죄니까 그들 만나면 이사야 60장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뭐가 와요? 어두움과 깜깜함이 나게 오겠지. 그때 내가 누구 같은 표현을 해야 돼요? 복음의 제사장 같이 말을 해야죠. 근데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신명기 30장 14절에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거 10편 37편 37절 3절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혀로는 공리를 하고 마음에는 하나님 법을 그다음에 걸음에는 이제 실초감단 온전히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내가 평소 때 지혜로운 표현을 하고 있는가, 형통 때, 공고 때는 의를 드러낸 말을 하고 있는가. 형통 때 지혜로운 표현을 하고 공고 때 의를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게 바로 복음 제사장이 뭘 감당하는 거죠?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형통 때 막 자기를 막 높이는 말을 하고 낮춰야 되는데 주관하고 마음의 기쁨을 도와야 되는데 자기 기쁨을 돕는 말을 막 하거나 그럼 제사장 직무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의 제사장 직무. 그 다음에 공고 때 의회 변기 안 하고 다른 걸 막 한다든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제대로 하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거고 똑같이 하면 율법의 제사장 직무를 했겠지. 율법의 제사장도 있지만 율법의 제사장은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원수의 복전에서 왜 상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잔이 넘치나 곳간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서 1장 6절에 누구 것으로 부름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 것으로, 예수 일꾼으로 무슨 직무를 하도록?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도록.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는 안 믿는 사람들을 1단계에서 몇 단계까지? 8단계까지 하도록 그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다 집어넣었다? 곳간에다. 그때 이제 곳간에 열리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 같은 뭘 행할 때? 직무를 행할 때. 그래서 내가 진 받을 때 옛날에는 힘들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힘들다고 표현 안 하고 진 받을 때 뭐 갚을 때
빚 갚을 때, 빚 갚는, 한마디로 빚장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빚장에게 주는 게, 제대로 주는 게, 천국 제자죠? 천국 제자된 뭐다? 서기관. 그러면,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 할 일은, 의를 행하여야 하겠고, 서기관은 선생을 의미하거든, 선생. 의로 헤아려야겠죠. 불의로 헤아리면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이 아니에요. 의로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의로 헤아려 섬기는 게 용서. 마태복음 22장 30절 용서를 심어서 뭘 거두고 용서. 헤아린데 뭘로 헤아려서? 의로 헤아려서 의로 받고, 섬김은 섬김인데 비록 3장 6절 시민권이 하루리니까 뭘 쌓는? 보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곳간이 열려요, 이제 그때는.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가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배웠죠. 이전 것이 지나가야 뭐가 나타나요? 새 것이 어디 문이 열려서 나온 거다? 곳간에. 곳간에서 나오는 것은 시편 138편에 관계된 것이 완전하도록 나오고, 구체적으로 모든 은혜가 고린도후서 9장 8절 넘치는 게 막 나오고, 항상 넉넉하도록 보물을 쌓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그의 길을 즐거운 길로 할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이 탁 뛰쳐 나와가지고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름길로 다 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우편에는 장수, 그 다음에 좌편에는 부기. 아무튼 관계된 것이 완전하도록 곳간에 다 있어. 재밌겠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예전에 좀 유대인은 짐을 지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보면 꺼리 낀다고 했거든요. 안 믿는 사람, 진짜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꺼리 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누가복음 6장 40절 마음에 쌓인 것을 다 내놓거든. 그들은 법성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전 일, 애증 일 다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그리고 8단계까지 가도록 직무를 이어받았다. 그게 바로 복음의 근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다 받았던 은혜를 주셨는데 비밀 모르는 게 거짓말이지 뭐. 근데 그걸 언제 쓰냐 하면 그 사람들 만나서 짐질 때 말을 복음의 제사장같이 말을 해야 되고, 아까도 곳간이 열리려면 누구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가 그 로마서 14장 14절이죠. 속되게 여기면 그 사람은 속되대. 안 믿는 사람이 딱 지나가면 아우 짐센 사람 지나가고 그래서 부담스럽게 여기면 그대로 되는 거야. 부담 짓고 뺏겨. 근데 그 디모데전서 4장 감사함으로 받으래. 그러면 뭘 알아야 감사하지 뭐.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막 승질 나게 하고 막 하면 빚 갚으라고 왔구나. 내가 저런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일본에서 8번 의를 위하는 데까지 섬길 것을 이미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미 다 받은 거구나. 꺼내 써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말을 할 때 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누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같이 하라고 하실 때는 너무나 범위가 크잖아요. 아,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 같은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같은 직무를 가진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용서하는 말, 용서, 그 다음에 의의 병기로 헤아리는 말, 그 다음에 뭘 쌓는 말, 보물상. 그게 가장 첫 번째죠. 평소 때 그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표현을 안 하면 법성치가 안 돼요. 왜냐면 정죄를 받으니까. 평소 때 내가 짐 졌는데 짐이 왜 이렇게 빨리 안 풀리지? 원래 짐 그날을 푸는 건데 그러면 말을 잘못해서 그래. 뭔가 염려스러운 말을 하거나 그게 선지자 같은 말을 하면 헤아려야겠죠. 의로 병기로. 용서하는 말도 해야 되고
섬기는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말, 선지자 같은 말, 왕 같은 말을 안 하니까 그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정죄받아서 짐이 안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언어에서부터 살피면 됩니다. 또 무슨 말 할 때 근심을 품고 하는 말 많이 하죠, 가끔. 그럼 무슨 변기를 헤아리지 않고 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아니 큰일 나야 우리가 먹고 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것이 뭐 이상하게 생각해서 염려스러운 게 아니고 공식이에요, 공식. 누군가 짐이 왔으니까 큰일 났겠지. 그게 지나가야 이제 큰 영광이 나타나는 거니까. 안 좋은 일을 막 꺼려하는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유대인 같은 습관이 아직까지 있었어요. 발끝마다 염려스러운 말을 하거나 뭐 불길한 것을 그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아무튼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일꾼이 되는 거다. 근데 예수님의 일꾼은 무슨 직무? 보험사.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일본에서 의를 위하는 몇 번째까지. 나도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나도 장성하게 크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나도 병행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거죠, 사실. 내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사람이 크도록 돕는 것은 다른 사람이야. 먼저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누굴 전도했다면 그 사람 필요한 거 난 다 받은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걸 어느 때 꺼내시냐면 죽음 연합 때 무슨 직무? 복음의 세상 직무, 그 다음에 천국에 제대된 석인과 같은 말을 해야 돼. 그래야 곳간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지혜로 말하면 성령이 뭘 받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존 받고 명철로 말하면 천사가 손 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민사를 보면 짐지고 법성취해서 세계명 지키라고 하셨구나. 그 지혜 바로 뭘 쌓으려고 하셨구나. 보험을 쌓으라고 하셨구나. 그 명철 이렇게 하리라. 이제는 꺼리할 게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누구 거다? 예수님 거고 예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제는 정리. 헬라인, 문명 있는 사람, 야만인, 자연인. 문명 있는 사람은 일성시하는 지혜가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 나누면 다 내가 그들의 어떤 자다? 빚진 자다. 그동안 적용했으면 더 적용하면 되고 오늘부터 하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식구든 우리 식구가 아니든 내가 뭘 갚아야 되는구나.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들을 일본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8번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으심직한 거룩한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나 다 받았다. 쓸 것을 다 받았는데 이게 어디 안에 있다? 곳간에. 그들을 만났어요. 만나면 짐이 오겠죠. 죽음의 연합이 오겠죠. 그때 내가 뭐 갚는 순간이다. 빚갚는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천국에 제대된 누구 같은 말을 한다. 서기관. 그 다음에 복음의 제정직무를 행한다. 복음의 제정직무는 몇 가지예요? 3가지. 제사장이니까 용서를 심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용서 거두고 그 다음에 의로 헤아려 의의 변기로 그대로 헤아림 받고 물사는 섬김, 보물사는 섬기래요.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어디를 가면 무슨 연합이 온다. 그게 지나가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온다. 그게 무슨 직무다. 복음의 직무. 그게 바로 천국에 제대된 선기관이다. 그래서 형통할 때 시편 37편 30절 31절에 입으로 지혜, 즉 주관하지 말고, 그리고 혀로는 공의, 뭘로 헤아려서? 의의 변기로 헤아려서 숨을 새기고, 그러면 마음의 법성치가 금방 되죠. 평소 때 내가 입으로 지혜, 혀로 공의가 잘 안 되니까 법성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하죠. 입에 지혜, 혀로 안 하면 내 입의 말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정죄받잖아요, 정죄. 정죄받았는데 무슨 법성씨가 되겠어요? 안 되지. 취소당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먼저 언어, 오늘 복음의 제장 직무 같은 언어, 그 다음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 같은 말. 천국의 제자는 그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죠. 제자니까 말을 하려면 서기관같이 선생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없는 자 같으나 가는. 그걸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니까 뭘 씻어야 돼요? 죄부터 씻는 거고 용서가 기본이고 그래야 뭐가 열린다? 곳간이 열린다. 그래서 관계된 것이 완전히 된다. 그래서 이 도식을 잘 적용해서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 같은 복음의 제장 직무를 다하여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은 삶으로 모두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보물서는 착한 일로 안겨받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